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요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탁 내려놓으시고 저를 뚫어지게 잘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스크린보다는 앞에 있는 제 얼굴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실물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얼굴이 생각보다 작으시네요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크린에 워낙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게 나왔나 봅니다. 실물이 얼굴이 좀 더 작으니까 이 얼굴을 보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세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오늘 적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또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는데 그 성도들을 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편지에다 친히 적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남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내 일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남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이게 왜 감사했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주님의 심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심정을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은, 첫 번째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바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라는 이 말은 말이죠,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날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삼아서 날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이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식솔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달라고 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알고 깨닫고 만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정신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사 하나님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심정이 막 부어지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때 막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은 평상시에는 내용 이해가 안 됐던 성경책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읽으면은 성경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지방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누구를 신방했냐면은 94세가 되신 어르신을 신방을 하러 갔어요. 아주 옛날에 신앙생활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 집 며느리하고 이제 교구장님하고 지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한참 불렀지요.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를 한 두어 번 부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뭐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 구속하셨고 성령이 뭐 인치셨고 그리고 보증이 되셨고 이런 내용 다 필요 없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전했는데,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할머니가 제 손을 붙들더니 막 갑자기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며느리가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우나 싶어서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할머니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할머니 죄를 해결하셨답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참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가스불에 손대면 뜨겁죠.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순간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거든요. 할머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서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바꿔서 말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라고 했더니 돌아가셔서 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르신이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염치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죽었다라는 말을 돌아가셨다는 말로 바꿔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제가 봤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가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 따라할 수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데 그 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신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인데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여러분 바울이 13권을 기록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값지게 사용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날마다 구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이 알게 하셔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참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응답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을 열어야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고 깨닫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령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번번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전원만 잡아 죽이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람 나라 왕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급파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온 성을 수많은 병력들이 그 성을 확 둘러쌌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밖에 나왔더니 너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 군대가 온 성을 둘러싸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환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엘리사가 전혀 놀라지도 않고 충격받지도 않고 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를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많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많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서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려야 세속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소서. 진짜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 하셔야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령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저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세 가지가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입니다. 그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과 영생인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부활의 능력이냐면은 20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참으로 눈이 열려서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고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부활의 권세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나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천국과 영생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에게 부활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은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을 신방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원인데 신방을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자기 건너편 책상에 있는 직원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한참 이제 막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코인이 한참 막 열풍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초창기에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뭐 한 1,000만 원인가 몇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윤을 얼마를 거두냐면 거의 10억 가까이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둔 거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막 코인에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막 이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하고 대학생들은 막 학자금 대출 받은 걸로 다음 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휴학을 하고 그 돈으로 코인에 막 투자할 만큼 여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열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여기에 미쳐서 열광해서 코인에 투자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에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돈을 다 쏟아 부었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만일 진짜 천국과 영생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영생과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저부터서 여러분 모두가 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정말로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그냥 흔한 말로 정말 미쳤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마음을 쏟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세상말로 미친놈처럼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비꼬았냐면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도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저놈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만큼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수도 믿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복음에 너무 믿어지니까 자기 인생이 미친놈처럼 복음을 위해 사니까 자기 인생을 관제와 같이 쏟아붓듯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투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눈이 바울도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관제와 같이 쏟아붓듯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시라.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무런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SNS라고 하죠. 거기에 다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구독자가 되었고, 흔히 그 팔로워라고 하죠. 그 사람을 추종자, 따라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으면 구독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 눈앞에 착착착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 눈앞에 들여다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여기다 다 팔로워를 누르면은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을 내가 구경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쫓아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이 아니라 내 유튜브에,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구독자가 많이 늘고 팔로워가 얼마나 많이 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부활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애기 엄마들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흔히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 주도하는 자가 부를 가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기반을 만드는 거죠. 기반.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각 도시마다 백화점 하나 잘 지어놓으면 그 안에 모든 상품들과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비하고 거기서 돈을 쓰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로 세상이 돌아갔다 온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누가 어떤 기반을 만드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하나 딱 만들었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영상을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기반을 누가 어떤 기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하다못해 배달앱이니 쇼핑앱이니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남이 만든 기반에 내가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 당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빼앗기며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플랫폼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플랫폼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가 되시죠? 백화점을 세워서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유튜브라는 이 앱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장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라고 하는 플랫폼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22절 23절 교회에 대해서 내용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은 원래 아담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천지 만물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이제 참으로 누구에도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이 천지 만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마귀 사단을 멸하시고 부활하는 순간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이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셨냐면은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모든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 안에 모든 충만한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기도하여서 영육 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깨닫는 자가 바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사 그 이름의 권세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